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7월 12일 주일 오후 한가족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또 소망합니다. 주님 손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간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절입니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린 염려 없네.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함께 3절로 고백합니다. 광명한 금이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랄랄라. 한 번 더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승리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할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연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할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늦은 시간에도 주님 오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정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은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녁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산훈련원을 섬기고 있는 장재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옆에 계시는 분과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앞뒤에 계신 여러분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오부 예배를 통해서 관계 그리고 사랑, 성경적 관계의 맺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상처를 해석하는 은혜의 렌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학교 폭력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조금 더 이제 넓혀보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네, 금방 잊어버리는 성격이시라고요? 네, 아닙니다. 그거는요, 학교 폭력을 당하신 적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진짜 용서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당한 당사자는요,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공부하라고 학교를 보내놨는데 왕따를 당하고 또 학교 폭력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못되게 괴롭히는지 아세요? 막 선생님한테 말하면 된다고요? 선생님한테 말하지.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순진한 소리. 네, 순진한 소리인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원만하게만 해결하려고 하지 잘 안 되더라고요. 잘못한 것이 없는 피해자가요,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가해자 학생들이 막 바로 풀려나서 그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못 본 척,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무서워서 나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부하라고 보낸 그곳에서 세상의 빈부격차를 배우고요, 서열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불합리함을 직접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복수하는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복수라는 주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 인기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꽤 오랫동안 1위를 지켜온 드라마 중 하나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 1위를 하고 있는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를 아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대본 여기 원고에는요, 이거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는 생각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여기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요, 이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는요, 피해를 받아온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드라마죠.
그리고 이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는요, 내 자녀, 내 딸이 납치되어서 그 딸을 찾으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 참교육이라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화진 역을 맡은 김무열 씨의 이 대사가 기억이 좀 납니다. 그 대사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말로 해서 듣는 놈은 말로, 때려서 듣는 놈은 때려서 가르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듣기에는 뭐 좀 엄청 좋게 들리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왔죠. 많이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이죠. 현실에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제 고스란히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네,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면요, 세상에 바람잘 날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렇게 현실에서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이 일들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이 불합리한 일들과 상황들을 당할 때에 받았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청중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복수를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도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영화의 대사, 피해자에게는 용서가 죽기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라는 이 대사처럼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용서를 해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용서를 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용서해야 돼.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를 하죠. 뭐 억울하게만 하잖아요. 해결할 수도 없고 참고 넘겨야만 하는 이 현실, 그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참고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상처의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처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상처에 대한 해석이랍니다. 상처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상처에 대한 해석이래요. 상처는요, 과거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해석이 오늘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해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관계 속에서의 이 받은 배신,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이 경험하는 그 아픔,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받은 이 실망이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 깊은 문제는요, 그 상처를 해석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 해석은요, 보통은요, 분노로 해석이 되죠. 분노로. 그리고 피해 의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우리 그 해석이 많이 해석되고 우리에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 분노가 원망으로, 그리고 억울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 상처가 해석되고 그 해석이 나를 지배하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결국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나 결국 지키지 못했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이런 해석들이 마음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붙잡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상처의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마음에 싸매고 살아가요. 마음에 꽁꽁 싸매고 살아가요. 그리고 혹은 표출해서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왜곡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의 해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왜곡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상처를 받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의 기억과 해석으로 인해 지금도 억울하며 원망하며 두려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다른 악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위로의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상처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노의 렌즈, 피해의식의 렌즈, 죄책감의 렌즈가 아니라 은혜의 렌즈로 이 상처를 바라보고 해석해야 함을 말씀하세요. 오늘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은요, 참 억울한 삶이었어요.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피해의식에 잠식되어서요, 그 형제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 세상의 렌즈와는 전혀 다른 렌즈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렌즈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15절에 그 아버지의 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이 형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복수하지 않을까?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며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요, 이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생활이었잖아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잖아요. 분명 이 악한 형들의 이 일들로 인해서 요셉도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진짜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 요셉만이 아니라 이 요셉만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약한 동생이 아니라 곡식을 구걸하러 온 이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 갑이 아니라 을로 만나게 되니까요, 형들에게도 이 죄책감과 이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과거의 죄책감과 두려움 안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서 해코지 하면 어떡해? 양식을 받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유일한 방패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어떡하지? 이 요셉의 형들은요, 세상의 렌즈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상처를 다른 렌즈로 보고 있었어요. 은혜의 렌즈로 보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행한 것은 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섭리를 보았다고 이 본문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죠. 형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보내셔서 기근을 이겨내게 하시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없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 상처를 은혜의 렌즈로 다시 해석하게 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은혜의 렌즈로 상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며 위로의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은요, 먼저 은혜 없는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없으면 첫 번째, 우리의 상처가 두려움의 렌즈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요, 야곱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보세요. 요셉이요, 형들을 해코지했나요? 요셉이 형들에게 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까? 약간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돌려서 이야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은 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자신들의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려고 했던 그 죄의 말입니다. 요셉은 이미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은혜의 렌즈로 그들을 바라보며 이미 그 마음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요, 자기 죄의 무게로 요셉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린 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복수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무게로 요셉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요, 우리의 상처가 두려움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은혜가 없으면요, 과거의 상처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도, 상처를 입힌 사람도 은혜 없이는 과거에 매몰돼 버린다라는 것이죠. 복수로 이를 갈며 준비하고요,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현실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원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계신 성도님들은 없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사람, 살리는 사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요셉의 모습, 첫 번째는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상처가 두려움의 렌즈로 해석된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요셉의 모습을 통해 은혜가 있으면, 은혜는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보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는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보게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만 이렇게 악독합니까? 이게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내가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대로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이 요셉은요, 은혜의 렌즈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이제 앉지 않는 것이죠. 복수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형들의 이 악을 부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20절 말씀 잘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고.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요셉은요, 상처를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상처를요, 내가 이렇게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내 상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을 볼 때요, 우리는요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렌즈란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악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보다 더 크시고 그 악까지도 당신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상처와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계획 안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갚고 싶고 내가 복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렌즈를 통해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은혜의 렌즈는요, 복수가 아니라 위로와 살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살림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을 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의 이 용서는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돌봄으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 우리 보게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상처를요,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은 복수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요셉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를 생명의 통로로 해석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위로와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영혼들을 위로하며 살리는 영혼의 통로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참 어려운 이야기죠.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에 복수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돌봄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자녀를 죽인 사람을 아들 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은 아들 삼으려고 하는데요,
사모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미쳤냐고.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아들 삼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그 말에 목사님의 말씀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용서만으로는 안 된다. 용서라는 말로만으로는 안 된다. 아들 삼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본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셨을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셨을 겁니다. 이 목사님의 삶, 그리고 이 목사님의 삶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과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와 악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가장 큰 선, 곧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하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십자가의 고백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의 상처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아픔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처마저도 은혜의 통로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픈 상처들로 인해 참 많이 원망하셨습니까? 참 많이 미워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자신의 상처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상처마저도 은혜의 통로로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복수가 아니라 위로와 살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여러분 그냥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은혜는요, 상처를 다르게 보게 합니다. 상처를 사람의 악으로만 보면 우리는 분노와 두려움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그 상처는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피아노 한번 쳐주시겠어요? 저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참 이 분노와 피해의식과 죄책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도 좀 노력만 하면 다 잘 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인정받고요, 운동도 좀 열심히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상위권에 좀 들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더라고요. 사역도요,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피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던지요. 그렇게 참 기쁘게 사역하던 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요, 저를 좀 다루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좀 교육시키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똑바로 해라, 쟤랑 못하겠다. 조그마한 것도요, 좀 막 부풀려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요,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매번 듣는데요, 이게 사람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조금씩 제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분이 막 저만 내버려 두고요, 막 동료들을 데리고 막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에 좀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있잖아요, 성도분들을 만나면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웃고 인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참 많이 또 이렇게 행복하게 또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래도 제가 본인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또 뭐라 얘기하냐면요, 목소리가 별로래요. 목소리가 별로고 찬양하는데 네 목소리가 은혜가 안 된다. 무슨 저런 찬양을 고르냐, 뭐 막 빼라 뭐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부활주일날 새벽 찬양 인도를 하다가 제가 공황장애를 공황이 갑자기 오게 됐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하다가 그 사람 눈을 딱 마주치는데 공황이 딱 오게 됐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주차장에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가만히 잘 있다가도 숨이 잘 안 쉬어졌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요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분노의 렌즈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조금 지나니까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왜 아파야 하는지 막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더 나아가니까요 나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사람은 성도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성도에게 필요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어날 방법을 도저히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아시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 자신을 갉아먹는 거. 힘들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다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아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제신아 너는 주님의 자녀야. 제신아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내 마음에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제신아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너를 살리기 위해 죽었어. 다른 사람 평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 내 아들이야. 이러한 말씀을요 설교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저를 다시 한번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그런데요 희한한 건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악을요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데요, 저처럼 공황장애로 고통을 겪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공황을 겪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모습과 회복했던 이 삶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요 공황장애로 자살하려고 하셨던 성도님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 상처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복수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바꾸시고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은혜의 렌즈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산동산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인데요, 찬양하실 때요, 막상 우리 앞에 상처가 닥치면 좀 두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어요. 1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상처를 준 사람도 두려움 가운데 있고 상처를 받은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의 악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내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상처와 어려움, 억울함과 죄책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를 은혜의 렌즈로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두려움과 억울함과 죄책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져나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 내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신 하나님만을 자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들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려움을 세상의 렌즈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처 우리 두려움을 주님 앞에 가져나가게 하자니 소망합니다. 해결하기를 하자니 소망합니다. 나의 두려움과 나의 상처와 억울함과 죄책함을 주님 앞에 가져나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산성 대신 요새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내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그 복수의 자리에 내려와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자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사람의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상처가 복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복수의 자리에서 내려와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상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가 하나님의 일하는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처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악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복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더욱더 복수의 자리에서 내려와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자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상처에 매몰되는 우리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며 그 상처에서 승리하며 악에서 지지 말고 악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힘 되시는 그 의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오후의 자리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상처에 매몰되는 우리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다른 렌즈로 세상의 렌즈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은혜의 렌즈로 우리의 상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상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셔서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보다, 그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은혜의 렌즈로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일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하여서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상처가 우리가 일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산동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위로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합니다.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상처에 매몰되고 다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사랑하는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